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 52장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특별히 짧지 않은 이 52장이 기록되었을 만큼 당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참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됐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 처참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자기 백성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이야기했던,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정말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1장을 한번 보십시오. 51장 64절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잘 따라오세요. 51장 6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예언을 마지막으로 실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장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끝나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는 52장이라는 한 장을 더 읽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주석들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52장은 별도로 나중에 후대 사람들에 의해 첨가된 부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즉, 이 한 장을 더하여 부록으로 실을 만큼 이 52장의 내용이 예레미야 전체를 결론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52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성전은 회파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오늘 5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52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관련된 인물들과 지명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붙잡히게 됐고 어떻게 눈이 뽑히고 누구에게 붙잡혔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그것도 상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성전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솔로몬 성전이요 그냥 회파가 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보십시오.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왕궁과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미 51장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52장에 이것들을 자세하게 인물과 배경과 시간과 사건을 들여서 다시 한번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말로써 그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실현성,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언어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당했던 선지자예요.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했었고 목숨의 위험도 받을 뻔했고 때로는 평안과 평화를 외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수차례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압제가 되지만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그 예레미야 말 대신 2년 후에는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를 열어도 예레미야는 채찍을 맞아가면서까지 그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2년 후에 한번 보자. 근데 2년 후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압제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남유다에게는 너무나 아프게 현실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능력의 말씀이요 실현성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52장이 오늘 읽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증거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 추적가 헨리 매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피 묻은 글씨로 기록된 장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냥 마음이 아니라 피 묻은 심정이 그들을 채찍을 내리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는 그 말씀의 실현성이 담긴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이끌며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 선포되어진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심판은요, 우리의 죄악된 뿌리의 근원을 치료하여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피 묻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다면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실은 52장을 기록한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성전만이 회파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 기물들이 다 회파돼서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자, 21절부터 요거는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1절과 22절을 볼 텐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읍시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은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저도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막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이 막 회파되고 지금 막 왕궁이 무너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아니, 지금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다 가져가고 회파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들이 가져갔던 놋그릇이 뭐고, 그 기둥에 길이가 뭐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고, 어떤 것은 금이 붙어 있었는데, 은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얼마를 그들이 가져갔다, 실은 그것을 기록하는 게 지금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와중에서도 그것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기둥의 높이가, 심지어 그 기둥은 비어 있는데 그 주위로 석류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 그것까지 자세하게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회복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파악하신 그대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압제됨을 불쌍하게 여기사 하나님 당신이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일일이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성격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즉, 남유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심판 후에 소망에 관한 메시지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 52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것은 악한 날에 그 불화사들 모든 악함에서 깨어나기 위함입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케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범죄한 자리에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아니 당장 변하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현장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띄워보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소망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